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 믿음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냥 물입니다. 물로는 뭘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라면 끓여 먹을 수도 있고 보리차도 끓일 수도 있고 소중한 거지만 여기서 말하는 가치에 있어서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잔치자리에 이런 음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가 바로 문제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이 없는 문제, 사업 가운데 물질도 있어야 되는데 자본이 없는 문제, 기타 등등등, 또는 대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성적이 부족한 문제, 항상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기적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언제나 답은 예수께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십니까? 그러면 얼른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꾸 세상 사람들은요, 술을 먹으려고 그러고요, 다른 것으로 잊어보려고 합니다. 술이 됐든 어떤 놀이가 됐든 취미생활이 됐든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 잊어보려고 하지만은요, 근본적이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먹어서 나쁜 기억을 잊어먹으려고 하지만, 자, 술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속이 상합니다. 몸도 상합니다. 숙취가 있습니다. 일어날 때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면서 더 아픕니다. 자칫하면 술 중독이 될 수도 있고 더 망가집니다. 위로받으려고 잠시 먹었던 술이 인생을 더 망가뜨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술이 됐든 마약이 됐든 세상의 헛된 것들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내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라하니라 말씀처럼 이 항아리가 포도주가 있는 항아리가 아닙니다. 물을 담는 항아리입니다. 빈 항아리였는데 여기다 물을 가득 채워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성적이냐 합리적이냐 과학적이냐 가능한 얘기냐를 얼마나 계산대를 주파나를 두드리는지는 몰라요. 계산기 두드립니다. 장로도 계산기 두드리고 목사도 계산기 두들기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 그거는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적이고 기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시는 이적 기사가 바로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행하신 일이 첫 번째 기적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든지 하실 수 있다고요. 그냥 어쩌다가 힘을 축적해 뒀다가 언제 100년 만에 한 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매일 하실 수도 있고 1년 365일 할 수도 있고 1분마다도 할 수 있고 동시다발적으로 다 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장소에서도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떠들면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고 하는지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공무원에 가서 민원을 청구한다 그럴 때 만약에 순서대로 저는 여기가 가로등이 깨졌습니다. 여기에 도로가 구멍이 이만한 게 났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넣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저기서 그냥 너도 나도 민원을 하면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번호표 기다려서 순서대로 민원 접수됐습니다. 예, 그렇게 그 과에다가 행정과에 말하겠습니다. 아니면 청소과에 얘기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요즘은 구청에서 문자 메시지도 보내주잖아요. 그리고 해결됐다고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잖아요. 민원 해결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땅에 대한민국 사람만이 아닌 미국이고 영국이고 독일이고 일본이고 호주고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천만 명이 수억 명이 기도해도요 동시다발적으로 다 민원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역사도 있고요, 저 태양도 멈출 수 있고요, 달도 멈추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요, 홍해바다를 얼마든지 가르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거인 골리앗을 얼마든지 소년 다윗이 던진 물맷돌로 꼬꾸라뜨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중요한 포인트가 또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는 것처럼 순종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 항아리, 물을 가득 채웠다고 하는 것 속에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내 항아리에 하나님이 내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실 것인데, 이 물, 내게 있어서 이 믿음의 항아리에 물이 그러니까 믿음이 채워져 있는지, 기도가 채워져 있는지, 순종이 채워져 있는지, 감사가 채워져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나는 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복을 받고 싶어 해요. 뭐 승진하고 싶어 하고, 진급되고 싶어 하고, 건강해지고 싶고, 뭐 좋은 짝 만나고 싶고, 수많은 소망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겸손하십니까? 물어보면 아니에요. 나 겸손 안 하는 것 같아. 신경질적이야. 그리고 누가 잘 되면 배 아파 죽겠고, 나는 안 된 것 때문에 원망스럽고 불평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불평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겸손하십니까? 온유하십니까? 충성되십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있습니까? 기다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다리라 했으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기다리라 한 거 있으면 기다리는 거예요. 사울 왕이 기다리지 못해서 버림받게 되잖아요. 사울 왕이요, 아무리 블레셋 군대가 있고 치러 올라온다 할지라도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의 군대가 사기가 떨어져서 선지자가 와줘야 되는데, 선지자가 와서 예배 드려줘야 되는데 안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군대 입장에서는 두렵고 떨리고,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냥 어쨌든 이렇게든 저렇게든 때우는 예배, 나라도 왕이지만 나라도 예배,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배가 나쁜 걸까요? 근데 문제는 알맹이가 없는, 진정성이 없는 껍데기 예배를 드리는 게 문제예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지만 오히려 이 일로 말미암아서, 기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사울 왕은 버림받게 돼요. 자, 여러분, 예배가 되려면 진짜 예배가 돼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진짜 예배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삶에도요, 어떤 순종, 헌신, 희생, 감사, 이런 거를 채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저는요, 예배는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제가 전도사 때 기억이 떠오르고 몇 번씩 얘기한 적은 있는데요. 제가 전도사 때 저도 이제 한 교단에 속해 있었고, 교단의 막내고, 이제 그 진급을 해야 되는 막내 전도사다 보니까 눈치 엄청 보이죠. 신부를 엄청 시켜요. 자기들이 일 하나도 안 하면서 막내 전도사 무지막지하게 일을 시켜요. 어쨌든 당연한 줄 알고 했습니다. 저도 그 과정을 지나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방에서 외국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왔고, 이렇게 뭐 지방 행사로 인해서 그분들을 막 모시는 그런 일을 하는데, 어쨌든 저 막내다 보니까 그분들을 갖다가 수발드는 일을 했어요. 뭐 완전 왕창 떠들어 드는 거죠. 뭐 봉고차 타고 가는데 문 열어드리고 내려드리고 짐 실어드리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호텔에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또 짐 갖다 넣어주고, 과자 갖다 넣어주고, 음료수 갖다 넣어주고, 뭐 수건 갖다 넣어주고, 뭐 그런 거다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나만 하더라고요. 전도사들 있는데 안 하더라고요. 목사가 있는데 안 하더라고요. 나만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바보처럼 했습니다. 어쨌든 자, 그런 일을 했는데, 이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 저녁이 됐는데, 수요일 저도 비록 전도사였고, 교인은 그때 누구였느냐? 아직 우리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또 이제 지금 은퇴하신 우리 저희 어머니 이순자 목사, 이렇게 둘이에요. 교인 둘입니다. 둘밖에 없어요. 수요일 저녁 예배 교인 2명입니다. 나는 이제 개척한 설이 전도사입니다. 그런데요, 저녁이 됐는데 7시 예배인데 한 6시 한 20분? 10분쯤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마지막 이제 봉사하고 이제 그러니까 다른 목사들은 다 차가 있었는데 저는 서리 전도사인데다가 차도 없었고,
운전할 줄도 몰랐고 면허는 있는데 장롱 면허라 차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운전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저 교회까지 내가 거기서 봉사하던 곳에서 교회까지 택시를 타고 저기 차를 타면은 20분 정도 15분이면 갈 것인데 없으니까 그리고 버스편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다 보니까 장소는 아니까 애따 모르겠다라고서 택시 값을 생각 안 하고 달리기 시작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요 달리기 시작했는데 달려서 30분 35분 달렸어요. 숨도 안 쉬지도 않고 저 건널목 지날 때만 좌우 살피고 안전하게 건넌 뒤에는 그냥 차 없는 도로는 그냥 쏜살같이 달려가지고 땀을 그 뭐 어둑어둑어지고 있는데 6시 한 20분부터 시작해서 저녁 저희 교회 7시 예배를 위해서 30분 이상을 제가 목숨 걸고 달리기 시작하는데 땀이 비 오듯이 떨어 여름이었거든요. 막 땀이 뻘뻘뻘뻘 나고 더운데 막 달리고 진짜 아이고 늦는데 달리고 진짜 얼마나 달렸는지 몰라요. 저희 예전에 저희 교회가 계산 이동이 있었고 저희 교회 지금 여기 부평에 있는데 이 부평 근처에 그 부평 관광 호텔이 있어요. 거기거든요. 거기서부터 옛날 저희 교회 계산 이동이 있는데 거기까지 달려서 30분입니다. 거기를 갔다가 땀을 뻘뻘 흘려서 숨이 퍽퍽 차오르면서 달려와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숨이 차든지 얼마나 땀이 뻘뻘뻘 흐르든지 그래서는요 더 딱 했는데 6시 55분에 저희 교회 지하 48평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착을 딱 했습니다. 저희 김일림 사모랑 우리 어머니랑 두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오늘 이런 사정이 생기니까 오늘 쉽시다 하고서 그냥 전화를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요 제게 있어서 그 둘밖에 나를 기다리는 둘밖에 없는 교인 두밖에 없는 그 자리가 저에게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목숨 걸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달려와가지고요 딱 도착을 했어요. 설교 준비 하나도 못했죠. 서자마자 성경 본문 말씀은 정해져 있으니까 딱 펴놓고 그날의 말씀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자 제목. 그리고서는요 이미 도저 숨을 아직도 하는 남데 땀을 뻘뻘 흘리는데 얼마나 은혜의 바다로 힘껏 나아가자라고 얼마나 설교를 열심히 하고 2명 앉아 있는데 그래서 열심히 하고 하는데 근데 저요 그때 갑자기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이 설교를 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더니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예배는 이뤄야 된다. 나의 예배는 이래야 된다. 이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땅에 저와 같은 목사, 전도사 많은 분들 중에 보면 예배를 그 매너리즘으로 되어 있는 예배를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그냥 늘 하는 거지 맨날 하는 거지 정말 때우는 예배, 때우는 기도, 때우는 찬송인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저는 감사한 건 전도사 1년차 때 그때 그 사건을 저에게는 큰 교훈이 됐고 지금 오늘까지 저에게 예배에 있어서는요 바로 그때 겨우 2명 앉아있는 그 자리에 지하 48평 그 완전 지하 빛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아무도 없는 저 2명밖에 없는 우리 가족밖에 없는 그 자리에 그 예배를 지키고자 그 예배에 설교하고자 저는 목숨 걸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진땀을 흘리면서 온 옷이 다 젖었어요. 그럼 달려와가지고 열정으로 설교했던 그때가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오늘까지 22년째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뭐 오늘도 그렇고 또 계속 사역하다 보면요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러면요 주의 종이신 목사님들이 저를 많이 부러워하십니다. 그냥 저 같은 어떤 사역하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은사 사역, 성령 사역, 축사 사역, 치유 사역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비결이 뭔지 저보다 나이가 많으셔요. 근데 나도 손에 막 신유사가 나타나서 사람 고치는 능력이 있으면 교회가 통할 텐데 나도 귀신 내쫓는 은사가 있으면 좋겠는데 막 하면서 부러워하시고 비결을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기도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진짜 방법은 마가복음 9장 29절 하나밖에 없어요. 이르시되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하시니라. 기도밖에 없어요 사실. 근데 많은 분들은 저에게 비결을 물어봐요. 그리고서는요 해봤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2년 해보셨습니까? 하다가 말고 그런 거 말고요.
머리 굴려가면서 잔머리 굴려가면서 형식적으로 때우는 22년이 아니라 목숨 걸고 생명을 걸고 내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22년을 기도해 보았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 얘기는 안 하죠. 전화할 때 그냥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얘기하죠. 22년이라 그러면요, 전에 한번 어떤 분한테 제가 22년 했다 그러니까 안돼 목사님, 안돼, 나 지금 이번 달도 지금 빨리 주셔야 되는데. 역시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다릴 생각을 해. 내가 바쁜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바쁜 거예요. 사울왕이랑 똑같아. 내가 바쁜 거예요. 하나님이 준다 하셨으면 기다리면 되는데 이래 머리 고민하다 보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안 되겠다 싶으니까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것처럼 자꾸 앞서가는 게 우리가 문제인 것 같아요. 주의 종이든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똑같습니다. 이 땅의 하나님 백성들 모두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내가 바쁘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움직이려면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움직이신다니까요. 일하신다니까요.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라니까요.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라니까요. 그런데 항상 내 사정에만 있어. 그냥 이번 달에 응답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목사님처럼 22년 어떻게 기다려, 난 안 됐다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렇다고 제가 뭐 전화상에서 딱 들으면 이분은 좀 멀었다. 근데 그 당시에 멀었습니다 이렇게 안 해요. 상처받으니까 그냥 그래요. 그런데 주실 건데 맡겨야 돼요. 맡겨야 됩니다 하고 제가 위로를 드리는데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응답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물 항아리에, 이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채우고 믿음을 채우고 믿음을 채우고 믿음을 채우고 믿음을 채우고 믿음을 채우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간절한 기도를 잘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간절한, 제가 가끔 이제 전화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면 뭐랄까 조금 이렇게 기도 조금 하고서 하나님이 안 주셨다고 삐진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제가 몇 마디 저의 일화를 얘기해 드리면 그거 있잖아요. 뭐 앞에서 뭐 자랑했다가 번데기 앞에서 뭐 주름 자랑했다 큰일 나는 것처럼요. 제가 좀 이렇게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요, 몇 번 기도를 얼마나 진실하게 뜨겁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면 했지요 이러면서 근데 안 되는데요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기도하다가 이 항문에 혈관이 터져서 팬티가 새빨갛게 피로 젖은 게 100번은 되는데 그 정도는 해보셨습니까? 놀래는 거예요. 놀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다가 저는 기도를 해요. 원래는 여기서만은 못하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여기서만큼은 하나님이 그 사정 아시니까 주실 건데, 예전에 저희 교회는 지하였습니다. 소리 지르고 기도해도 괜찮았던 지하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쨌든 하는데 그냥 한마디로 그냥 주여도 그냥 주여, 이게 아니에요. 주여, 이게 제 스타일이에요 원래. 아마 여기서 그러면 우리 윗집 난리나, 저보러 우리 교회 나가라 그럴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참고 있어요. 아마 우리 권사님 지금 새벽에 참석하고 고향목사 지금 되게 조용히 기도하는 거고, 마이크도 껐고 음악도 안 틀었고 혼자서 조용히 숨지게 하는 기도인데도 들릴까봐 막 식은땀 흘리면서 하고, 제 목소리 원래 커요. 찬송 소리도 엄청 커요. 근데도 제가 숨죽이면서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기도를 제가 5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1시간을 한다고요. 그러면요, 이제 집에 가서요, 그러면 엉덩이가 자꾸 척척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렇게 딱 보면 팬티가 다 빨갛게 젖었어요. 피예요, 다. 여자처럼 하혈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항문에 혈관이 모세혈관이 있거든요. 그게 약해서 터져요. 여러분 경험 많으시죠? 터져요. 근데 그게 터져서 멈추지 않을 정도로 흘러요. 그래서 이 허벅지를 타고 피가 흘러내려요. 저 항문 질환 전혀 없습니다. 치질 없습니다. 내 치질, 외 치질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근데 기도를 그렇게 하면 터집니다. 근데 그렇게 제가 20여 년 동안 100번은 터졌던 것 같아요. 그걸 해보셨습니까?
간절함을 하셔보셨습니까? 명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기도를 너무 했더니 피가 자꾸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우는 게 막 피울음, 그 눈물이 있어요. 꺽꺽 하면서 하다가 뭐 눈물이 막 꿀꺽꿀꺽 나면서 팍 하고서 막 그 몸부림쳐서 목소리 크게 놓고 기도하다 보면요, 눈에서 모세혈관이 터집니다. 그럼 어느 날 기도 끝나고 와서 보면요, 거울을 보는데 내 두 눈이 빨개요. 충혈 정도가 아니라 빨개요. 그냥 잠자다가 목욕탕 갔다 나오면 눈이 빨간 그런 게 아니고 빨개요. 보면요, 안에 있는 실핏줄이 터져서 눈 전체가 빨개진 거예요. 이렇게 해보셨습니까? 한 번이 아니에요. 이렇게 100번은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눈에 실핏줄이 터져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 소리쳐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엉엉 울고 기도하니까 눈에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래서 또 하고 병원 가가지고 이렇게 터졌다고 빨개졌는데 이거 됩니까? 했더니 이거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 약도 드시고 안정을 취하고 막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거든요. 저는 스트레스로 기도하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약을 먹으면 한 달쯤 되면 이렇게 흡수된대. 그러더니 쓱 낫는다라는데, 그렇게 낫을 때까지 또 한 달 이런 식으로 또, 그런데 낫을 기미도 없이 또 기도해야 돼. 이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 어쨌든 그렇게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믿고 믿으면 믿어집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뭐 집 사는 것도 좋고요, 뭐 몸이 낫는 것도 좋고요, 뭐 멋진 미래도 좋고요, 아니면 멋진 남편, 멋진 아내감도 좋고요, 여러분의 꿈과 소망이 1000가지도 다 좋습니다. 또는 하나님 날 만나주시어도 좋고요, 아니면 성령의 불을 내리워 주옵소서도 좋습니다. 그것을 향하여 여러분 그런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신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그렇게 진실되게 주님을 찾는 것을, 진실되게. 너무나 많은 목사들은요, 여행수를 바랍니다. 그냥 잠깐의 그럼 안 주신다니까요. 제가 이번 주에도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7명까지 거론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두 분 목사님은 대한민국 땅에 엄청 유명한 분이에요. 교회도 커요. 엄청 유명한 분이에요. 축사 사역으로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제가 마침 또 이번 주에 상담한 사람이 다른 분인데 둘 다 그분을 거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좀 도움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요, 한 분은 공부 엄청 많이 했어요. 박사학위도 갖고 있고요, 교회도 커요. 그리고서는 굉장히 그냥 그 분야에 되게 전문가인 것처럼, 최고의 어떤 은사자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막 유명해. 그래요. 내가 그래요? 그랬더니 그래 어땠어요? 그랬더니 자기 안에 들어있는 귀신을 불러내지 못하더래. 그냥 뭐냐면 앉혀놓고서는 예수 봐야, 예수 봐야, 예수 봐야, 예수 봐야 7시간 동안 그한테 예수 봐야, 예수 봐야. 그리고 7시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으래. 사람들이 앉혀놓고서는 자기는 어디 가서 놀고 있고 하래. 그렇게. 어쨌든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안수 받았으니까 한번 딱 잠깐 해준대. 잠깐 딱 해주고서는요. 근데 이 안에, 자기 안에 엄청난 드글드글거리는 귀신들이 있는데 이만큼도 나가지 않는데, 끄떡도 안 하는데, 근데 그렇게만. 근데 거기에 그분이 유명하다고 몇백 명이, 막 몇천 명이 앉아있대. 그거 하고 있대 계속. 그래서 제가 어쨌든 자, 그런 거 보면서 좀 안타까웠어요. 이름이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그 정도였나? 그러고 있는데 또 그 다음날 또 상담을 하는데 또 그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다른 분이. 그랬는데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갔더니 주구장창 이것만 시키는데 자기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뭔지도 모르고 몇 마리 있는지도 모르고 끄집어내지도 못하고 손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 안에 있는 귀신이 반응도 안 하고, 그런데 유명하대. 그러면서 뭐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원리가 뭐고 어쩌고저쩌고 한대요. 지식을 가지고 다 하는데 사람들은 이 사람 유명하다고 생각하고 다 몰려들고 있는데 하나도 못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그분들에 대한 평가는 내려놓고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저에게 문의를 하신 분들한테 뭐냐면, 일단은 다른 건 그분은 지식적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능력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인이 1000명쯤 모이면 성령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 보혈을 7시간 주구장창 외치는 사람이면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정말 여러분요, 이렇게 어떤 모양새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마찬가지로 저는 22년 동안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엎드려 기다리라고 미친놈처럼 엎드려 기도하는, 그러면서 땡끝하며 기도하는, 그리고 기도만 하고 있는 거 아니라 그 많은 세월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저에게, 여러분 어쩌면 저 못 따라올지도 몰라요. 왠지 알아요? 저에게는 너무나 많은 숙제를 주셨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글 써라. 그 글 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한 편을 쓰고 나서 기절할 정도로 고단하고 피곤하고 내 모든 정신 에너지가 다 쏟아져 부어져 가는 것 같은데 제가 10권이나 썼어요. 이미 책 2권 출판한 거 말고 10권을 써놨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순종을 해서 그것도 해놨고, 얼마나 준비해놓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근데 그 모든 거 안 할 수도 있고, 하나님 무슨 교회 크고 나서나 뭘 하라 그러지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반문하는 게 아니라, 하라고 하면 했고, 기다리라고 하면 기도했고,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하고, 이 돌 항아리에 물을 부어가지고 갖다 줘라 그러면 갖다 주고, 그거 했다고요. 22년 동안.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근데 어쨌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이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 지금 직접 교회 못 오시니까 또 집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 식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리계 식구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그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순종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내일 모레도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는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은 특정하게 이 사람은 택함받은 사람이라서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을 부르짖고 20년 달려가 봐요. 그러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십니다. 뿔을 높여 주십니다. 제게 주신 은혜, 은사, 능력보다 100배나 더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 갑니다. 캐나다에서 가장 부자가 된 분이 있는데요. 깁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캐나다에서 가장 부자예요. 어느 날 기자가 그분에게 비결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캐나다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술 마시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고 하나님을 믿고 만사를 의심하지 않고 일하면 부자가 됩니다. 이렇게 헛되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술 마시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고 하나님을 믿고 만사를 의심하지 않고 일하면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호호호 웃으면서 그 말이야 그거 누가 못하겠어요. 다 알잖아요. 그렇게 여기서 술 안 마셔야 되고 또 열심히 마음을 편하게 먹고 하나님 믿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그거 당연한 거지요. 그러니까 집사님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렇지요. 누구나 다 알고 있지요. 그렇게 하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없답니다. 맞아요.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요. 난 평생 주의 길을 가겠나이다. 평생 주의 뜻대로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해놓고서는 그 길을 안 간다고요. 머리 굴린다고요. 잔머리를 굴린다고요. 교인들, 저 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울고 먹을까? 저 교인들한테 1,000,000원 뜯어낼까? 5,000,000원 뜯어낼까? 권사는 1,000,000원, 장로는 5,000,000원 이렇게 뜯어내서 그러다 보면 걔네들이 힘들다 그러면 떠날 사람은 떠날 것이고, 그러면 교회를 10억짜리 20억짜리 딱 지어놓으면 건물이 있을 거고, 그러면 교인들이 결국 떠나려면 떠날 것이고, 건물이 있으면 또 그 교인들 찾아올 거고,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는 거 안 한다니까요. 머리 굴린다니까요. 장로, 권사, 집사에게 돈을 강요하고 돈에 막 혈안이 돼서 막 하면서 자기 눈에 보여지는 증거로 건물만 만들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빠져있는 목사들이 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할 수도 있었지만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겐 더군다나 은사가 지금 생겨난 게 아니라 20년 전에도 은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20살 때도 신유은사가 있었습니다. 20살 때도요. 제가 섬기던 전도사 하던 시절에 보면 손이 이렇게 튀어나온 분이 있어요. 관절염이 부어가지고 그래서 항상 물건을 이렇게 들지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권사님께서 저에게 고전도사님하고 제가 어리잖아요. 23살 전도사니까 거전도사님 그리고 아이고 내 권사님 근데 60이 넘으셨거든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나 여기 기도해주면 나을 것만 같아. 그러면서 나 기도해줄 거야. 그러니까 그럼요 권사님. 그랬더니 내가 거기 싹 손을 넣고 저는 문서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아무개 권사님 하나님께서 이 관절염 깨끗이 낫게 해주셔서 건강하게 주의 사역 말씀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고 저는 그냥 그랬거든요. 근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갑자기 오더니 저한테 오더니요 툭 치기는 거예요. 주일날 탁 치길래 왜요? 그러니까 원사님이 갑자기 돈을 이렇게 호주머니에 확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나 사실 응답 받았어. 그러길래 왜요? 그랬더니 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튀어나왔던 관절염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정상이 돼버렸어요. 나서버렸대. 그러더니 그분이 어렵고 힘든 거 아니니까 이 책 가지고 책 사보라고 신학생이니까 책 사보라고 도서비로 해가지고 몇십만 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때부터 있었다고 이 은사가요. 그리고 그 이후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저한테 와서 기도 받으면 1억을 주겠다는 사람, 기도만 해주면 1억을 먼저 주고 치료가 받으면 후불로 2억 주겠다고 아니면 계약서를 들고 와가지고 그냥 기도만 해주면 1억 주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저도 사람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월세 교회하고 있었는데 그 1억이 크다는 거 모르겠습니까? 제가 바보입니까? 멍청입니까? 저도 그 1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압니다. 그 1억만 있으면 얼마든지 2배, 3배, 10배나 큰 데로 이사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떵떵거릴 수도 있을 겁니다. 10명만 받았어도요 벌써 우리 교회가 얼마나 커졌겠습니까? 근데요 거절했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그랬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혀를 끌끌 차면서 아유 뭐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전도사가 융통성이 없어 어떤 분은요 우리 교회 오셨는데 집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치유 얘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 나이가 좀 있어요. 근데 집사님이 저희 교회를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또 하는 게 뭐냐면요 돈이 좀 있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투자를 하시겠대. 고전도사 싹수가 있어 보이고 젊은데도 설교 좀 잘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투자할게. 그러니까 이 코딱지만한 이 지하에서 무슨 교회를 해. 사람이 오고 가고 막 파는 붐비는데 딱 목 좋은 데다가 딱 지어놓고 크게 해놓고서는 그래야 사람이 오고 가는 거 아니야. 그러더니요 2억 준대요. 2억을 준대요. 20년 전에 2억이요. 그리고서는요 교회가 금방 부흥할 거래. 그러더니 그러면 딱 하면 나랑 계약서를 쓰자는 거야. 그러더니 그렇게 되면 이익금을 분배한다는 거야. 자기를 준대. 제가 순간 와 이런 분도 다 있구나. 그게 뭐라냐. 이분이 요구했던 건 뭐냐. 첫 번째는 내가 나이가 60이 넘어가는데 집사가 뭐야. 권사직분 주라고. 돈으로 권사직분 달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익금 분배. 그 돈을 받고 싶었습니다. 0.0000001초 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집사님 저는 그 돈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의 일은 그렇게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서는 저는 하나님이 그 눈물로 기도로 한 방울 한 방울 성도의 그 땀방울로 채워져서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에이 고전도사 왜 이렇게 저기에 그러면서 그분이 결국은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떠났어요. 근데 그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돈으로 해보려고 했던 그분이요 사고를 당해가지고 다리를 잃었어요. 다리를 잃었고 그래서 다리가 없는 그 돈 나한테 투자한다는 그 돈 가지고 요양원에 그 돈 내고서 다리를 2다리를 잃었다니까요. 그리고 들어가서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요 하나님께 그렇게 한 분들의 그 생각과 마음은요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셔요. 어쨌든 저는 그런 세상에서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이 변질되고 돈 때문에 변질되고 또는 은사가 나타나면 자기가 하나님 된 것처럼 착각에 빠져서 얼마나 자기를 높이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저는 이게 22년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 훈련시켰고 순종하는 거 훈련시켰고 믿는 거 훈련시켰고 나는 사라지고 나는 죽어져 버리고 나는 없어져 버리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가 사는 이것만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시는 은혜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 이제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대로 그렇게 놀랍게 부흥 강성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 그래서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한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말 내 믿음의 항아리에 채우는 거는요. 정말 우리가 겸손을 채우고 온유함을 채우고 충성됨을 채우고 말씀을 채우고 정말 그 달려오면서 정말 그냥 30분을 갖다가 땀 뿔뿔 뿔면서 온몸이 다 젖도록 땀에 젖도록 달려오던 그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된다고요.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 마음으로 봉사해야 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력에 속한 모든 성도들 또 그런 모습으로 다 2022년 이 2월달뿐만 아니라 올 한 해 내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면 물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이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정아 내가 내 말을 믿고 순종했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다 부어주시는 거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